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그냥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씀에도 동의를 그냥 콱콱 하시는데, 이 고난이 진짜 유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럼 고난 3종 세트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누가 고난 당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하고 싶겠습니까? 주의 율례 그런 거 안 배워도 되니까 주님 저에게 고난 주지 마세요. 이게 솔직히 우리의 속마음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 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거 별로 원치 않지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전혀 힘들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그들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역시 고난을 그냥 껌 씹듯 넘긴 게 아니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 옥중에 갇힌 상태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언급할 정도로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제 그만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죽는 것도 유익한 거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하고 합니까? 왜 죽고 싶어 합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면 삶의 미련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제 그만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죠.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린 누구나 고난 오는 거 싫어합니다. 고난이 나를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죠. 제 주변에 목사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당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난의 깊이가 심해져야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문제로 고난 당하신 분이나 이 정도의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고난 당했다 그래서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참된 깨달음을 얻은 분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난 당했다고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난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 카피라이터 최윤희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 잃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강의도 하고 책도 쓰셔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62세 되던 해에 남편하고 동반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게 주일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고 또 이렇게 많이 배웠던 분인데, 절망은 극복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자신의 절망을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약간의 배신감 같은 감정도 제게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면요, 이것은 희망을 말하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던 이들을 배신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런 그 희망을 가지란 말을 해도 그 절망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게 아니라 절대로 내게 오지는 말아야 할 것들, 이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냥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요, 화요일에 제가 진짜 뺑뺑이를 놀았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8시에 반월공단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회사 사원 교육 마치고 10시에 맥바이블팀 화요팀 같이 성경 공부하고 12시에 심서연 집사님의 집에 신방 갔는데, 신방 가서 밥 한 그릇 사주고 밥 먹고 또 오는 길에 우리 송정아 집사님 사업장에 들려가지고, 지난주 그 추수감사절 때 얼마나 이렇게 장식을 예쁘게 했습니까? 이걸 뜯어버리는데 내가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주 더 놔둘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우리 교회를 분립파송한 또 김중 목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또 과일 바구니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과일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면서 우리 걸 받으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송정아 집사님 가서 또 이렇게 좀 잘 꾸며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한번 격려해 드리고, 또 임재 집사님이 본인 집 구입했는데 거기 가서 기도 한번 해달라 해서 거기 들렸다가, 또 심서연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까지 오셔서 이사 신방 하셨는데 또 사업장 신방 한번 해주셔야죠. 그래가지고 사업장 신길동까지 또 달려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면서 이민선 성도네 들려가지고 이 신방하면서 그 이민선 성도 옆에 있는 가게의 성도가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시려는 마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박규병 베이커리에서 가지고 단팥빵 15개 따따따따딱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4시 반에 와서 청년들 만나가지고 상담 1시간 반 하고, 그리고 나서 6시부터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수예배 설교 준비했는데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방 전체, 하루 일정 전체가 좋은 일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면 와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누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요, 혹은 남편과 싸웠다고, 혹은 자식이 시험에 떨어져서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다고 이러면은, 이런 집 신방하는데 가는 걸음은 진짜 무겁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을 만나는 분들한테는 막 그냥 그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그냥 다다다다다 보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난 분한테 문자를 보내면 썼다 지웠다를 여러 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했다가 혹시 이분이 용기를 못 얻으면 어떡하나, 한번 보내면 땡인데 정말 잘 보내야 되는데 막 그래 썼다 지웠다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한번 걸려도 막 수화기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저한테 아예 알려주시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제가 알고서 왜 알려주시지 않으셨냐 그러면 목사님 힘드실까 봐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하고 같이 짐을 나누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저도 같이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010-6334-4944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제 마음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고난에 빠지지 않는 건데,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고 또 생각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약 올리려고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 바울이요, 너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얻는 통로로 고난을 주셨다니요. 은혜는 좋은 거고 고난은 나쁜 건데, 저주받은 건데, 그럼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고난당하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나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나요? 실직을 했어요.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참 많이 울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막 그냥 예레미야의 눈물이 팍팍팍팍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마치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고난의 과정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말씀이 진짜 주옥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주옥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주고 능력이 되는 말씀들이 그 예레미야서 안에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은혜였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 순간순간의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볼 때 무엇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주옥 같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후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즉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고난이 은혜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원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요, 고난당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잘 위로하실 수 있고 용기 주실 수 있고 담력 있게 하시는 거죠. 과거에 그 암에 걸린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보통 신방을 갈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날 신방을 갈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그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신방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별로 효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막 이분에게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를 따라왔던 권사님이요, 이렇게 등을 어루만지면서 탁 몇 마디를 던지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걱정하지 마, 나도 예전에 암 걸렸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건강해졌어.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런데 아니 그렇게 내가 20분 동안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막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효용이 없었는데 이분이 몇 마디 던지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권사님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암에 걸렸던 것이 그 권사님에게 무슨 좋은 기억이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죠. 암에 걸렸던 그 권사님에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고난이,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받은 은혜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죠. 도와서 우리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 우리의 경험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미래에 고난을 당하는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후에 그 고난 다음에 은혜의 통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과거의 그 고난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향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이죠.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면, 기다려보면, 때가 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 주님 그래서 그때 고난을 그렇게 나에게 주셨군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매를 맞을 이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 말씀이 자신이 당한 수치, 굴욕, 억울함이 깊어지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당했던 이 어려움, 이 억울함, 이 분노, 이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대요.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랍니다. 막 텔레비전에서, 영화에서 막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 성경에서 읽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보니까, 억울한 상황이 내몰려 보니까, 수치를 당하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셨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요, 용서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은혜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가장 먼저 얻는 은혜는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이 언젠가 누군가를 또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초는 바람을 맞지 않으면 쉽게 죽습니다. 여기 지금 화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관리하는 게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세요? 이거 바람을 못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는 여기다 부채질 됐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화초가 바람을 안 맞으면 죽는다. 근데 왜 죽냐면 거기에 이렇게 응애라는 게 이렇게 낀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썩으면서 거기에 벌레가 끼고 그러면서 화초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안 맞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막 부채질도 해주고 빛을 쬐주나 막 이러고 이거 막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거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을 맞지 않으면 화초는 살지 못하는데, 그 바람이 화초에게 막 몰아칠 때 화초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화초가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맞을 때 마치 나를 죽이는 것처럼 부는 바람 같지만, 그럼 그 바람이 결국 나를 살리는 바람이 되는 겁니다. 혹시 고난당하게 되거든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결국은 승리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골프 선수 중에 종종 비교되는 두 선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미셸 위라는 선수고요, 또 한 사람은 신지혜라는 선수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적이 없었는데 정말 방송실은 센스가 기가 막혀요. 예. 이쪽에 있는 선수가 미셸이고요. 이쪽에 있는 선수가 미셸이고 이쪽에 있는 선수가 신지혜 선수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미셸이는요, 참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그냥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좋은 집안의 그 여자 선수는 지금까지 이 프로골프 선수 중에서 골프에 가장 적합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좋은 머리,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6살 때 골프에 입문했고 남자들 무대인 전미 프로골프 대회, 그러니까 PGA 대회에도 한번 출전한 적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2006년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올랐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신지혜 선수는요, 한 달 이 수입이 85만 원이 전부인 가난한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키에 손은 또 얼마나 작고 통통한지, 이 클럽을 쥐려면 손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이 얼마나 작고 통통한지 이게 클럽이 딱 쥐어지지가 않는 그런 아주 신체를 가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통통해요. 우리가 사진을 눌러놓은 게 아닙니다. 저게 진짜 키예요. 네. 통통하고 가난과 고난의 숙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셸이하고는 완전 정반대지요. 집안 배경, 신체 조건, 스폰서 단 한 가지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골프가 이 신지혜 선수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2005년에 동갑내기가 데뷔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후에. 그럼 10년 후에 두 사람이 맞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1대 30입니다. 1대 30. 미셸이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 데뷔 후에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신지혜는요, 무려 30승을 거두고 신인왕, 다승왕, 상금왕 모든 신기록을 다 갈아치는 위대한 골프 선수가 됩니다. 고난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난이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입니다. 세뮤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위하여 자신의 귀를 뚫는 고통을 참는다. 아름다운 보석은 상처의 흔적 위에 장식된다. 고난은 그런 것이다. 정말 이런 글을 써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정말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이런 글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위하여 자신의 귀를 뚫는 고통을 참는다. 아름다운 보석은 상처의 흔적 위에 장식된다. 이 대목이 딱 마음에 들어요. 아름다운 보석은 상처의 흔적 위에 장식된다. 고난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그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상처가 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반드시 아름다운 보석이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을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실지라도, 예를 들면서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는 분도 지금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 당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고난 위에, 그 상처 위에, 그 흔적 위에 하나님께서 보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이겨내고 견뎌내기가 힘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여사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야 조목사 내가 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나에게 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게 들립니다. 여러분도 시험 당할 쯤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으로 받아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우리의 소원은 빨리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죠. 우리 생각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날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 있는데 기도 한번 팍 받고 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으실 거잖아요. 극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빛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주목받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원하나 하나님은 안전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극적인 변화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다져진 변화는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요. 내면을 바꾸면서 점점 우리의 겉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안전하지요.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는 그 사람의 내면을 정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거나 교만해지거나 넘어지게 만듭니다. 가끔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한 방에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방으로 바뀌어진 인생은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 불안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그 인생은 불방 인생 되는 겁니다. 한 방 좋아하다 불방 됩니다. 인생의 변화는요 다이어트 같은 것입니다. 밥을 굶어가지고 급격하게 막 그냥 살을 뺀 사람들은요 좋을 것 같죠. 한 방에 확 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을 뺀 사람들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장기들이 녹습니다. 장기들이 늙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겉은 아름다워질지 모르지만 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하지만 조금씩 살을 빼는 사람은, 그 다이어트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신체를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안전한 변화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목했던 사람이죠.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왕이 가나안에 놀러 왔다가 길을 잃고 헤맵니다. 그러다 얼떨결에 야곱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좀 쉬는데 요셉이 와서 시중을 들어요. 근데 얼마나 시중을 그냥 지혜롭게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 지혜로운 요셉을 애굽왕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참 마음에 들어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와 같이 궁궐로 가자.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마. 요셉은 애굽왕의 제안을 듣고 냉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냥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한 방에 극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7살 된 그 요셉, 정말 그 젊은 나이, 청춘의 그 화려함을 즐기고 싶었던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와요.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리를 좀 잡았나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됩니다. 바닥인가 싶었더니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감옥에서 왕의 떡을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관원을 만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으려나?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또 배신을 당하고 2년 동안 감옥에 더 갇힙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에요. 13년. 꿈 많은 청춘이 배신과 실패로 채워졌습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했던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떡관원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납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죠. 애굽왕이 꾼 꿈을 해모하는 기회를 이 요셉이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됩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선택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안정적인 변화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실력이 더 깊어져야 하기 때문이지. 내 내면이 더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이지.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실력이 성숙해진단다. 그래야 얻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나는 너에게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실력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군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